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새벽 시간에요 요한복음을 한동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누리면서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통의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45%, 마가복음의 76%, 그리고 누가복음의 41%가 서로 중복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94%나 되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지고 있죠. 아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던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면, 반대로 요한복음은요 독자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90%나 되는 부분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신학생 때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모르고서 쉽게 공부를 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렸다가 아주 어렵게 이 요한복음에 관련된 과제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시간들이기 또 했었는데요. 사실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는 것이. 근데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전제되어져서 쓰여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예수님에 대한 정리,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내려본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전제에 두고서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서 접근을 시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꼭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듯 하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4절을 쭉 읽다 보면은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였냐면 바로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논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진리를요.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로고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시대에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찾는, 너희들이 찾는 그 로고스, 그 진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서양에서 이 헬라 철학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동양은 어땠을까요? 동양 우리 선조들은 도를 닦았습니다. 아시죠? 도. 길도자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는 이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도를 닦는다라고 익히 들었던 바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장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전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죠. 그 옛날에 이 목수나 이 도공 같은 장인들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분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목수는 나무의 그 결을 읽으면서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작업을 했고, 이 도공들,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흙을 빚고 또 흙을 빚어서 만든 도자기를 불에다 굽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내와 또 집중을 배웠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장인들은 단순히 솜씨, 그런 기술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삶의 바른 길들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그 자체가 곧 도를 닦는 길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길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지 않을까요? 양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호주에도 양이 많지만 뉴질랜드 가봤더니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양이 하루 종일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서 풀 뜯는 거 외에는 다른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먹고 풀 뜯고 소화시키고 그게 이제 전부인 거죠. 양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답게 사는 길이 뭘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해서 먹을 것을 따라서 다니고, 또 기차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본능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양들이 피조물들이 하는 그런 삶이겠죠. 사람들은 도를 생각합니다.
밥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옷 입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법도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고 법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요, 사람 된 저희가 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양답게 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동양에서 도를 이야기했다면 서양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아까 헬라 철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진리를 서양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로고스라고 불렸던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요, 공식을 알면 그 문제들을 술술술 잘 풀어나갈 수 있죠. 또 아무리 험한 산길을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길을 알면 안전하게 잘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공식과 같은 것이 길이고 또 진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도 그리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가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로고스를 찾았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논쟁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던 이 플라톤주의 또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철학이 이제 팽배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이 그들에게 대포같이 이제 썼던 거죠.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진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철학 사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이성과 질서, 그 다음에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를 뜻했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으로 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 플라톤주의는 영혼하고 육체를 분리시켜 가지고요, 영혼만이 참된 세계에 속한다라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 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뭔가 다른 게 세상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이 궁금증을 자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그들의 철학 사상에 뭔가를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들의 철학 사상에 요한이 이렇게 딱 선포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니들이 찾는 해답이다라고 했던 그런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헬라 사상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었고 그런 메시지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추구하던 로고스와 또 참된 실제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던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53세가 되어졌던 어느 해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유언으로 주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주고 싶어서 세 자녀를 불러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빠가 유언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묻더랍니다. 그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가봤잖아, 내가 가봤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둘째가 너무 감사하게도 금방 인정해 주었대요. 맞아, 우리 아빠 가봤지, 그랬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이 목사님이 유언을 했던 53세가 되는데 만약에 제 새 아이들을 내려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아빠가 가봤잖아 그러면은 이럴 것 같은 거죠. 가보긴 뭘 가봐야 내가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이럴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에는 차가 막힐 일이 없지만 출근 시간에 오다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디로 가야 빠른 길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출퇴근 길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항상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빠른 길, 더 넓은 길,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런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보다 내가 생각한 더 확실한 길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길들 역시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인생이 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식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기라성 같은 목회자 후배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평생 한국 교회를 이끄셨던 큰 어른이 복잡한 교훈이나 다른 어떤 긴 유언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말씀을 남기고서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유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독일 북부에는 이 리벡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돌판에 작자 미상에 한 시가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아주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까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저희가 고백하기도 하고 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삶을 살아가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한데요. 이 글은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에는 다음의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13장 13절부터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48절을 보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 리벡 교회에 있는 그런 시들을 함께 본다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믿고 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 같아 보여도, 바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손해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5장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음이 중요한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에는 딴 길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틀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은 생명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또 우리 빛과 생명이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